우리가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원죄라는 것은 참 어려운 얘기죠. 원죄. 날 때부터 죄가 있다. 그런 얘기잖아요. 우리는 원죄라는 단어, 또 원죄의 기원, 정의,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, 이 원죄라는 단어는 구약에서는 없었습니다. 없었다고 그래요. 구약에서. 그러니까 없는 원죄라는 단어가 언제 나오느냐? 신학자들이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. 신학자들이 원죄를 만들었다. 원통하죠. 이게 이제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, 그때부터 이제 원죄론이 나오기 시작하는데, 이게 이제 성경에 있는 개념, 타락 뭐 이런 개념에서 교리로 발전한 내용이 되다 보니까 이게 악유 포인트가 조금 있습니다. 먼저 이제 성경에는 없다. 예수님도 원죄 얘기를 안 했다. 세례요한도 없었다. 선지자들도 오리지널 씨는 없다. 그런데 이것에 대한 정의를 신학에서 만들어냈다 그러면 이건 너무 원통하지 않습니까? 신학자들이 그렇다고 주장을 하는 것인데, 여기에 이제 조금 전에 가면은 이 용어는 성아구스투스인가, 발음이 제가 그런데, 로마서 5장 12절에,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쓴 거죠. 아담의 죄가 인류에 영향을 미쳤다는 뜻의 말이 있고, 구약 시편에 인간은 태어날 때도 죄의 본성을 갖고 있다. 죄의 본성을 갖고 있다. 이거는 아담 이브도 선악과를 따먹고 싶으니까 따먹지 말라고 한 것처럼 본성이 있는 거죠. 천국에도.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정의해서 죄다 이렇게 보기는,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인간이 죄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해 줄 수 있는 대속의 논리에서 나올 수도 있다. 이렇게 이제 저는 조금 억측도 해봅니다.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이 이걸 만들게 이제 그런 논리의 주장에서 삼위일체론도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? 이제 요때 어거스틴 때 펠라기우스랑 논쟁이 있습니다. 자유의지에 의한 것과 은혜, 죄, 이런 것에 있는데, 그때 이제 유전적 죄성과 스스로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. 하나님 은혜로만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이 성아우구스틴의 논리가 받아들여져서 교회를 체계를 유지하는 데는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다.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. 뭐 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, 그래서 이게 교회의 교리로 선택이 되면서부터 이제 강압적으로 그것이 내려오게 된 것도 있다. 이렇게 보면은, 그때 이제 유명한 학자 중에 펠라기우스는 뭐라 그러냐, 자율의지 중심으로 반론을 제시한 겁니다. 선악과가 있어야 에덴 동산가 사는 맛이 있지 않냐, 뭐 그런 거죠. 그래서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, 이것을 카르타고 회의에서 이단으로 몰아붙이고 이 원죄론이 정립된 것이다.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. 뭐 저는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 건 아니지만, 그래서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 13세기 아주 오래 지난 거죠. 그때 가서 철학적으로 이걸 정교화해서 원죄는 죄의 유전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본래 의로움을 상실하는 것이다. 뭐 이게 다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냥 말장난입니다. 그 뜻이 추상적이에요. 그래서 본성은 부패하지 않았으나 은총 없이 선을 행할 수 있다. 난 이런 얘기들이 참 힘듭니다. 이 기독교 생활에서 이렇게 해서 알쏭달쏭한 얘기하는 게, 원죄가 뭐냐? 원죄 있으면 이제 우리는 죄의 유전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. 그게 아니라면 없고, 그러면 지금 뭐냐? 왜 타락된 세상이 되느냐? 이런 논리가 나오지 않습니까?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이걸 정리한 거는, 아담의 타락이라는 이벤트가 있잖아요. 근데 또 여기서 아담 지나고 조금 있다가 성경에 보면은 이 아담이 800살, 900살까지 살잖아요. 1500년이 돼서 노아의 방주가 있는데, 그때 심판이 있습니다. 이것도 심플하게 얘기하면, 심판되면은 원죄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? 구원됐으니까. 근데 거기 다시 또 원죄는 지금 아담으로 나오고, 이런 이제
그 단순한 그 크리스찬이 볼 때는 답답한 게 있는 거죠. 그것을 이제 그 루터 칼뱅도 그 뭐 이제 이게 좀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. 타락과 은혜 중심에 대안이 없으니까. 그 아퀴나스도 그런 거죠. 이 철학적인 거로 가고 하면서 이 원죄론에 대한 얘기는 상당히 그 악의 포인트가 있다. 그런데 이 내용은 엄청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?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는데 그러면 뭐냐? 원죄를 없애야지 구원이 되지 않습니까?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있는 원죄에 대해서 이제 이런 식의 논리로 갔던 것이지, 그것이 그 기독교란 체제 속에서 사람들의 중심에 하나님 가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, 그 원죄 자체에 대한 정의는 인간이 만든 것이다 하는 요점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원죄가 있어서 구원이 돼서 절로 간다는 논리의 기독교 모델이 밀레니움에는 조금 다르게 해석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으로, 이제 내일은 한번 또 다른 각도에서 그 논리를 한번 정리해서 원죄와 타락과 선악과에 대한 얘기를 제 나름대로 생각한, 그래서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얘기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이.